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상황이 좋았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또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었죠. 사람들이 이 일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해서 찾아왔고,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복음 전하는 것이 수월하게 생각됐을 겁니다. 신이 났겠죠. 그러나 사탄은 그냥 손 놓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사탄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을 받았지만 약해지거나 또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해서 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고 윽박질렀지만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풀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신문받을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될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다음에 그의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낱낱이 다 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날 잡혀가지고 전날 이후의 모든 일, 모든 얘기들을 다 자기 동료들에게 전한 겁니다. 23절에 그 동료라는 말이 나오죠. 동료라는 말은 사도들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격려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다른 동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동료들의 격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동료로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그대로 듣고 믿었습니다. 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순순히 풀려날 수 있었을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굴복하고 풀려난 건 아닐까? 뭔가 타협하고 풀려난 것은 아닐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설명하는 상세한 말을 다 들은 뒤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동료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로부터 풀려났지만 50여일 전에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위협하고 경고하고 핍박하는 것, 그걸 쉽게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불안, 두려움, 위기감 같은 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간절함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그들의 기도 내용에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무엇을 간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기도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주권을 지닌 통치자, 절대적인 권력자, 만물의 주,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과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이상한 부활을 했다, 예수가 어떻게 했다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문제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거리를 만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놓고 그저 회의하고 신문하고 또 회의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한편 사도들은 풀려난 후에 동료들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하지 않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시하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의탁하시어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시편 2편이죠. 이방 민족이 소동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며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할 것을 예언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본문이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28절 내용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정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의 도모는 모두 허망하게 끝날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예수님은 철저히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위협하고 박해하려고 했던 산헤드린 공의회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대적하려고 했지만 허사로 돌아갔죠.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동료들이 고백하며 기도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의 고백처럼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고 반대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3.1절이죠. 105주년 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로 인해서 나라는 칠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온 국민이 전국에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이 일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한치의 앞도 볼 수 없고 암담한 나라의 현실이지만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해방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또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권세자들이 사탄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과 세상은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나라와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와
우리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탐욕과 우상과 무속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지지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것은 정치 성향에 묶인 신앙인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분도 있죠. 어떤 교회는 정당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어떤 정치 참여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모였는데, 여전도에 모였는데, 혹은 구역 예배로 모였는데, 혹은 동아리 모임을 모였는데, 거기서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이야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이야기, 자기가 소신으로 갖고 있는 정치 성향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면서,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완벽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완벽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나와 다르면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투고 대립하고 마침내 교인을, 함께 사랑해야 할 교인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정치 허무주의를 얘기하려고 꺼내는 말이 아니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정치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어요.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내팽개치고 자기 뜻, 자기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인지 점점 시작과는 다르게 점점 변질됩니다. 정치의 본질과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누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적대적일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악한 것들이 숨어 있지만 그것이 안 그런 척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 누가 옳고 노고 그러다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은 정치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보다 못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보다 못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도층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좌와 우를 잘 분별하고 극좌로, 극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극좌, 극우로 치우쳤다는 말은 한 곳으로 치우쳐 극단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자세가 극단적이 되면 호용하고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투죠. 혐오가 일어나고 대결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공생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과 기도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어서 간구 기도를 드렸습니다. 29절 30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죠. 앞에는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지금 겪는 위험과 박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수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협이 있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위협과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적극적인 기도. 적극적인 기도의 반대가 뭡니까? 소극적인 기도죠. 소극적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위협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과 박해가 없게 해주세요. 원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고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적극적이고 성숙한 기도는 이 세상에 원수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죄가 실제한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위협받을 때에 굽어 살펴 주십시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대와 박해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적극적인 기도예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기도요, 성숙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 중에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제는 고생 끝, 환난 끝, 아무것도 거릴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를 위해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했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환난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 환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문제와 환난을 그대로 남겨두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환난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31절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3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무슨 뜻의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의 강림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이 보였죠. 그때 성령 강림의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성령 강림의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한 거예요. 모인 곳이. 그리스도서는 그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지만, 진동했지만 사도들의 마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더욱 굳건해졌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과 동료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체하려는 사탄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 굳게 결속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져 하나님께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온갖 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극복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절 5,000시간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운동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믿음이 됩시다. 창조주이시며 절대적 주권으로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이기고 극복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의 대주제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역사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